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교회에서는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유명한 부흥 강사를 모셔다가 집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해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주로 이제 작정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때만 해도 이게 10만 원이면 꽤 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현금을 가지신 분은 많지 않으니까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얼마씩 작정한 걸 이렇게 내는데, 그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반주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할 때는 아주 은혜로운 곡을 연주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10만 원, 50만 원 하고 100만 원짜리가 됐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애국가를 연주했다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너무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꽤 잔머리,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찾는데 큰 소리로 부르면서, 야, 지혜야 어디 있느냐? 제발 좀 나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은을 찾듯이 깊은 이게 암석을 파고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을 찾는 것처럼, 보물을 잘 찾기 힘든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 찾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좀 더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뭐 제가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을 다 아멘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 자,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계속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어쩌면 시간 낭비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펴놓고 아멘 은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건데, 성도들에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에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 그런대요. 왜냐하면 투잡, 쓰리잡까지 뛰니까. 유럽 사람들은 일하는 이유가 휴가 가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휴가 가서 다 써버리고 또 이제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낯설고 물쓰는 땅에 와서 한국에서 얼마나 전문직을 가진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다시 힘든 일을 하기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루가 시간이 모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되지, 뭐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 늘 하나님을 매일 그렇게 찾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쌀이 달러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뭘 찾는 것처럼요? 은과 금,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을 찾는다는 걸 뭘 찾는다 그러죠? 노다지를 찾으러 다닌다 그러죠. 이거는 평북 운산에 있던 광산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 채굴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이제 금을 이렇게 돌을 하고 그냥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이 섞여 있는 돌을 이렇게 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쌓아놓으면 밤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No touch. 그래서 그게 노다지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든 스페인 사람들은 보넨자,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남미로 왔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온 재산을 다 드리기도 하고 정말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콜로라도, 덴버, 오로라도 이 금광 때문에 생긴 도시입니다. 아이다호 스프링스는 여러분 그런 줄 알지만 덴버나 오로라가, 나는 오로라가 금광 때문에 생긴 도시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로라 시도 금광 때문에 생겨요. 여기에 여러분 혹시 오로라에 사는 집에 사시는 분, 여러분 집 밑에 금이 묻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캘리포니아로 골드러시, 특히 사크라멘토로 찾아서 가다가 여기에 정착했고, 또 캘리포니아까지 갔어도 어떻게 찾다가 이걸 하다가는 폐가 망신하겠다 하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둡니다. 왜?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금맥을 그렇게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끝까지 크게 집념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또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바쁜 세상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세상에서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열심히 정신을 쏟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역시 보물처럼 쉽게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잠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잠언은 누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29장까지 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나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그다음 마지막 31장은 로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에게 준 그런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언제 대부분 솔로몬이 했던 말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 주전 700년경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잠언 2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지혜를 그렇게 찾아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억만장자였어요. 그는 이미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재물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왕이 책봉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우리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뭘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만족하셔서 그에게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믿음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너무 머리 굴리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큰 나라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죠. 이런 주위에 있는 나라들, 큰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돈관계가 맺어지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안정된 나라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 무엇과 함께 와요?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서 솔로몬이 믿음을 구하지 않고 지혜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그냥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깨를 부리는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차를 그렇게 가다가 서는 차가 아니라 좀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차를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자그마한 10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런 안정된 이민 생활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인생을 즐기자. 좀 편안하게 막 일찍 일어난다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그냥 그렇게 다음 이제 모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쓰면서 살다가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그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젊은 분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해다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그냥 실수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보내셨고 북부장로교회에 필요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덴버에서 이곳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저 자녀들 키우다가 이제는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나 좀 즐기다가 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야 할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재미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까? 뭘 좀 그동안 즐기지 못했으니까 이제 즐길 걸 찾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죄 짓는 일 아니고 남의 피해가게 하는 일 아니면 그게 나쁜 일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셨다면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그럼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즐길 것,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밝은 태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네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를 만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기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잠꼬대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꼬대 할 때 옆에 자는 아내나 남편이 좀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더 정난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 혹시 수술해서 마취 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그때 대부분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에 늘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3만 가지 내지 4만 가지의 생각이 오고 가는데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은요, 일한다고 바빠서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 그런데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못합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요, 밤잠 안 자고도 연애하는 사람, 남녀들이 만나요. 난 시간이 없으면 못 만나겠다. 그런 사람 아직까지 별 마음에 감독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요, 이거는 뭐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내 관심이 그게 전부 다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의 그 묘비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 말은 우리 한국말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자식들 어떻게 기른다고 그냥 달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조금 뭐 좀 인생을 즐겨볼까 어째 하다가 여러분 눈 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 다 살고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찾아서 감당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뭐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이제는 뭐 일선에서 물러났고, 나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말해봐야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심령을 울리게 하고 감겨있던 눈이 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이에요. 저는 늘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어요. 나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면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년에도 뭐 할 일이 있고 뭐 할 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할 일이 있으면 빨리 안 불러가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짜세요? 아니, 좀 하나님 한번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그냥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한번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면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만 만나 주신다고 그러셔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그거 다 해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키우셨다면 잘못 키우신 거예요. 그 자식은 내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으면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때로는 좀 기다리라 그러고, 원한다 그래도 바로 안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세상에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즉각 다 응답해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거 누린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그때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러면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포가 좁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찾을 때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럼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만났다고 기도할 때 뭘 보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부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서요. 누구는 놀라운 기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도 보았다는데 나는 왜 그림자도 안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여러분이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내가 이런 경험했다는 것은 과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평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진정한 법이에요. 사람은 귀중한 것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할머니들이 이렇게 캐시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넣어놓으면요,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뭐부터 만져봐요? 거기 먼저 만져보잖아요. 이거 있나 없나. 왜? 마음에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대요.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느냐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살 때 그러잖아요. 아내가 아이들 뭐 용돈도 줘야 되고 옷도 사입해야 되고 반찬거리도 사야 되고 막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돈이 없다 그래라. 돈 달라 그래라. 돈 주면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5절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은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안다고 하는 야라는 단어가 아니라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것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움츠러졌던 어깨가 펴집니다. 열등감에 있던 사람이요, 담대해지고 당당하게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사람이 날 좀 무시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사람이 좀 날 몰라준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생겨요? 우울증에 걸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당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스타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이름이에요. 다이아몬드 이름이.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이냐면 330캐럿. 아, 예, 딱 놀라는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330캐럿 하니까. 이게 보통 분들은, 다른 분들은 얼마나 간이 큰지 330캐럿 해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입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사우스 아프리카의 한 목동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백인들이 처음에. 근데 딱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 몇 마리 줄 테니까 그거 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쓸모없는 돌덩어리 하나에 양을 몇 마리 준다니,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준다니까 흔쾌히 그냥 바꿨어요. 그게 30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처럼 값어치를 모르면,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조금 나를 무시하면 그냥 죽을 마시고, 누가 날 조금 인정해주면 어깨가 그냥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에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것이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값어치를 몰라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 있는 내가 가진 껍데기 그것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뭐 별 볼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리빙스톤 산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서 당당하게 살아가 무엇이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대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나로 인하여 저들이 복을 받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것 그것 찾으려고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제사장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찾습니까? 이 북부 장로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미 하나님 매일 찾고 계시죠? 매일 찾고 계시죠? 그렇게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정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고정된 시간을 가지려면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새벽이죠. 아침이에요. 아침. 직장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그냥 샤워하고 달려나가기 바쁜데요. 그러면 10분이라도 먼저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10분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분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10분 일찍 주무셔야죠.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잘 안 물어봐요. 10분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10분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이게 이제는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신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에 10분을 일찍 시계를 돌려놓고 자면요.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10분 차이가 굉장해요. 힘들게 막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30분은 그야말로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몽롱해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10분 일찍 일어나면 10분 일찍 주무셔야 돼요. 10분 일찍 주무시고 1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5분 동안 기도하고 5분이라도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찾으면 그렇게 힘든 바쁜 생활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북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